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32장,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 이사야 59장, 마태복음 7장. 첫 번째,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배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에게 부른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징계하실 것을 선포하지만 결국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의, 공의, 긍휼이 모두 담긴 교훈의 시로 후대까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경고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기준과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의롭고 그분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반석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안전입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 고난 중에서도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구간은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 페, 자데로 구성되며 시인은 악인에게 압제당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정의를 강구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고백은 외적 고통 속에서도 말씀으로 견디는 신자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는 말씀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애통함과 경건의 절규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4절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라는 말씀이 영원히 정의롭고 생명을 주는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9편 141절에서 143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한 시대 속에서 말씀의 정의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의롭습니다. 눈물과 탄식이 흐를지라도 말씀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이사야 59장, 죄로 인한 단절과 구속자의 약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는 이유가 백성의 죄 때문임을 밝히는 고발의 장이며 종말의 구속자의 약속으로 끝나는 희망의 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거짓, 포악, 불의로 인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이라는 고백이 이어지며 이사야는 공공정의의 붕괴와 영적 무감각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1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는 종말론적 구원 약속을 주십니다. 이 장은 죄, 중보, 회복의 구조를 따라 구속사 전체를 조망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자로 임하십니다. 희망은 언제나 회개 이후에 열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7장 심판의 기준과 제자의 삶.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과 실천, 판단과 구별,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는 경고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의에 빠진 판단주의를 경계하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천국의 진입은 쉽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특히 21절에서 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고하고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비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생존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백보다 실천에 의해 증명됩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실에서 생존하는 믿음은 오직 순종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반석은 말씀이며 행함은 그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